오늘은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볼 건데요. 이 139편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139편은 24절까지 있는데요. 네, 6절씩 4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이 시편 139편에서는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또 7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4절, 6절 그리고 14절 또 23절에 두 번 나타나는데요. 이 야다, 우리 한국말로 야다 했을 때는 발음이 이제 히브리어 안에서 야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야다는 우리가 예배학교 때 나눴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끝에 자음을 아인이라는 단어로 발음은 똑같이 야다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야다의 의미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였더라 했을 때 썼던 바로 그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 시편 139편에는 바로 7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9편을 통해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히 알미라는 주제, 안다라는 주제.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선언하기, 영생에 대해 말씀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다면 시편 139편은 우리가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표현을 7번 히브리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돌보고 정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표현들을 보면 특별히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살펴보다, 이 하카르라는 단어는 광부가 보석을 캐낼 때 썼던, 보석을 캐내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또는 스파이가 땅을 정탐하다 할 때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즉 우리의 생각,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언어 표현들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만 딱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더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임신했을 때 이런 거 있으시죠? 임신에 뭘 먹고 싶었는데 딱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먹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띵동 해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또 정말 섬세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어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든지, 저는 항상 기억을 하죠. 하기스 기저귀를 기억하죠. 제가 모계비 때 아마 나눴을 거예요, 설교 중에. 농사 짓고 살던 시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 예심이 태어난 지 생후 4개월째 됐을 때 필요했던 그 기저귀를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저귀를 놓고 갔는데 그 기저귀가 최고급, 요즘에 하기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그 신생아 키우던 시절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아니하였듯 예시미에게 기저귀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제가 어디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은 정말 그때 절묘하게 하기스 기저귀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막 속상해 있고 정말 울적한데, 근데 갑자기 누군가 딱 카톡을 보내서 글을 딱 보내. 근데 막 그 카톡 글을 보고 울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없으면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이 먼저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아까 광부가 뭘 캐내듯이 보석을 캐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139편의 1절부터 6절의 표현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남편으로서 인정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또 다 해당이 될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가 나의 마음을 모른다고,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제가 누구 뭘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하고,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우리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뒷부분에 가서도 나올 건데,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면 이 고백을, 목사님 그거는 너무나 쉬운 그 고백 아니에요? 제 삶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삶도 과연 정말 다윗 삶이 좀 편안할 때 이런 고백들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이 쓰인 문맥적 배경을 보면 축복의 의미로 그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7절과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사실 축복의 문맥에서 쓰인 게 아니고,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원망하는 백성들의 표현을 보고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 안에서 이 전쟁에 머물 때는 나 혼자 그 생각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그 말의 여파라는 것이 꼭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로 살아, 저를 포함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입술이 온전한 자, 혀가 온전한 자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알듯이 귀는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이다. 그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훈련시키고 재갈을 물려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네, 이러한 말들을 계속 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축복,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배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킵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이 원래 부정적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깨닫는 게 말도 영인데 글도 영이다. 어떤 면에서는 글이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겠다. 말은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왜곡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글이라는 것은 삭제하기 전까지는 그 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이 글, 그 말이 곧 영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글도 영이다. 그래서 특별히 SNS상에 글을 올릴 때에도 네, 더 우리가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고 더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 또 축복의 글, 사랑의 글들을 많이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배자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알에 대해서 즉 1절부터 6절에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이 시편 139편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시작이 너희가 먼저 날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이 사랑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번에는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미 주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그분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 그분을 알므로 주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다. 그분을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분깃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알므로 시작을 해가지고 알므로 맞춰져요. 3장 18절. 알므로 시작해서 알므로 맞춰져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여기서의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이 문맥 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그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강해를 하게 될 때 그 부분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여정. 단수는 여기서의 암이라는 것도 아담과 하와의 그 친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분을 알아가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분별합시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깨어 있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 임재를 따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여정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라는 거, 그분이 먼저 우리를 다 아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부여함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더 어떻게 된다?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진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139편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7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아신다는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7절부터 12절의 이야기는 자, 7절에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파님, 즉 주의 임재로부터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임재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려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큰 물고기가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똑같은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습니까? 요나는 나름대로, 여러분 요나는요 정말 당대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가장 탁월했던 사역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나중에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진심으로 선포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해가지고 대충 설교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요나 형님을 만나면 근데 우리가 좀 따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끝까지 좀 불평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나가 탁월한 정말 말씀의 기름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루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중의 마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가 여기서 타락했잖아요. 루시퍼가 자기가 예배인도 잘하는 줄 알아가지고 선사들이 막 환호해. 설교자도 속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 누가 잘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이제 역사 일어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의 기름이 타고있던 요나 단 하루에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잖아요. 네. 너무 놀라. 설교자라면 요나와 같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훈련은 원하지 않고 요나가 통과한 훈련을 원하지 않으면서 요나에게 보셨던 그런 충만한 어떤 그런 말씀의 선포의 능력을 설교자라면 다 구할 건데 이 요나의 이름도 이렇게 보면 요나가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히브리 성경으로 보다 보면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지금 칠판을 안 가져왔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미떼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아미떼는요 에메티예요. 그 에메티는 뭐냐? 에메트는 진리. 그래서 아미떼는 나의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뭐의 아들 요나? 진리의 아들 요나.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요. 성경에 보면 확실히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분의 말씀의 길들을 좀 넣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름 안에 정체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new name.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새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새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날에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게 한다? 새 이름이 있게 한다 하셨어요. 그분이 주실 새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주실 새 이름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그분의 나라에서 주실 새 이름이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실 바로 새 이름. 요한계시록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름 안에 그러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요나. 근데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열심히 내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민족에 가서 나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 찾고 내가 싫어하고 나의 적과 같은 우리 민족의 원수와 같았던 아수르 민족으로 보내잖아요. 이때 이 요나가 굉장한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민족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하셨죠. 그러면서 요나가 통과된 훈련 속에 분명히 그 요나가 그런 표현했어요. 내가 주의 임재로 도망쳐 나간다. 그래서 도망치는데 요나가 알죠. 도망치면서도 알잖아요. 벌써 배를 탔는데 배가 어떻게 해요? 요동하니까 요나가 알죠. 요나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 막 배가 움직이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는 알고 있어. 대단해. 요나는 알아요. 지금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나 때문이다. 요나는 아는 거야.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대단한 선언을 하죠. 나를 던지면 배가 가. 여러분 이 고백은 이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나의 주제는 아니지만 나를 던지면 여러분 괜찮을 거다. 요나가 그쵸? 야 그리고 참 제가 주일에는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떻게 딱 절묘한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 요나를 물지 않고 바로 삼키게 하신, 물지 않고 삼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요나가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 정말 물고기 뱃속 안에서는요 굉장히 메스꺼웠을 거예요. 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요나도 생각해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거예요. 고래 뱃속 안에 얼마나 역겹고 그렇죠? 비린내 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 3일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하시면 거기서 요나가 이제 뉘우치는 그러한 여정을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적어도 이 목요일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 삶을 다 드리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누가 가라 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나와 대입을 시켜서 그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의 협박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막 뭔가 좀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로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그 임재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삶이 어떻게 되냐면 피폐해져요. 그분의 임재 없이 살 수 없는 예배자가
그분의 임재,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중독의 원리, 이 임재 중독이 되면 단 하루도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도 무서워서 하는 회개보다 더 강력한 회개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깨질 것에 대한 이 단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혼날까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욥이 처음 했던 건 심판에 대한 회개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그분의 임재하심의 분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가 무엇을 놓치지 않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분과의 관계의 임재죠. 관계적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계의 임재. 그 임재로부터 벗어나려 할수록 삶이 더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8절에서 뭐라고? 내가 그 임재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윗도 좀 힘든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 그걸 피해가지고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갈지라도, 실적인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 근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실 거다. 또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오고 다 필요 없다. 정말 삶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욥도 막 자기 생일 저주하고 했지. 나 다 필요 없다. 그냥 뭐 지옥에는 뭐 그런 표현 우리는 하면 안 되겠지만, 다윗이 내가 쏘래 자리 펼치라도, 근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오신다. 자,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거는 자 그래서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 남, 그다음에 새벽 날개 동쪽을 의미하죠. 태양이 떠오른 동쪽, 그다음 바다끝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쪽, 동서남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요나를 추적해 오셨듯이 나를 추적해 오신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 할수록, 그분의 임재로부터 피하려 할수록 이 예배자의 삶은 더 공고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 삶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협박같이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과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번뿐 인생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함으로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미래에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고난과 슬픔이 없잖아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씨름과 막 갈등과 여러 나는 하나님만 줬고 장막을 여기 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제자들 파송하고 내보내시듯이 주님의 임재가 좋아서 그냥 가만히만 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터로 가야 하고 여전히 돌봐야 하고, 이게 에녹도 그랬어요. 에녹도 그걸 깨달았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2주 전에 다시 보는데,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전부고 그게 다니까 그냥 산으로 가버려서 거기서만 그냥 혼자 나홀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들이 중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나는 하나님 만나간다. 근데 그 수도원에서도 결국 수도원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수녀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몰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뭐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거를 불교식의 종교적으로, 불교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게, 요즘에는 불교가 이제 인기 있는 불교는 뭐냐면 불교 종류 중에서도 결혼하는 스님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예요. 이제 그렇죠. 특히 젊은 그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됐었죠. 승려들도 이렇게 이혼하고 그런 것들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룩도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이라는 것도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적으로 뭐든지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 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이면서 신기하게도 파님 단어 앞에 점을 딱 찍어서 상형문자적으로 이 얼굴처럼 보여요. 실제 파님이라는 단어는 임재라는 뜻과 얼굴, presence와 face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를 파님 단어에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으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 정말 너무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영역 가운데 뚫고 이 시간에 예배로 어쩌면 예배 오기까지도 육체적 피곤함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다 승리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로 돌파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제 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스트레스 풀겠어요? 여러분 노래방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래방 갈 필요가 없어요. 노래방은 돈 내고 노래방은 코인 넣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뭐 여기서 무제한으로 동전 넣을 필요가 없죠. 무제한으로 그냥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많은 물소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는데 많은 물소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지방은 조금 늦지만 반드시 하나의 목요 예배 가운데로 다음 세대들이 몇 년 이내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몇 년 이내에 반드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단순 어떤 감동 때문만이 아니라 데이터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가 그 모든 추수의 시즌이 올 때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팀도 준비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윌로브 대표와도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은 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걸 제가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 표현하는데 그것도 신기해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집 앞에 어떤 한 교회에 물고기 그림이 크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딱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딱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저녁이었나? 월요일 저녁이었나?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저희 집 앞에 교회 앞에 바닥에 물고기가 크게 그림이 있어서 이게 물고기가 여기 왜 있나 궁금했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저도 당연히 몰랐죠. 근데 그 궁금해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풀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생각만 했는데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그러니까 물고기가 뭔가 궁금했는데 설교 때 물고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단 제가 또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제가 익투스에 대해서 여모 강의하며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자녀 세대들과 예배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정말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컨텐츠 올리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들이 이미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준비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는데 준비합시다. 하박국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끝나지 않을 부흥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건 내가 그 예배 부흥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냐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도망치 협박, 약간 협박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협박인데 주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여러분 더 고생만 할 뿐이에요. 괜히 물고기 뱃속에 담겨지지 마시고 그러다가 살짝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배자의 여정. 그래서 훈련의 여정도 바로 그 얘기, 일상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 죽음 이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 천사들도 흠모하는 찬양, 여전히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 앞에서 눈물 쏟으며 콧물 쏟으며 내 처절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며 드리는 천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경배가 바로 시편 149편에 말씀하고 있는 하이 프레이즈, 높은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높은 찬양이에요. 하이 프레이즈. 자, 옆에 보시면 또 인사합시다. 높은 찬양의 예배자들이 됩시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 주를 예배합시다. 아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함을 누리는데 그래서 곡이 더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 약간 처절해야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주의 수도 막 제가 성대결절 걸려가지고 막 소리상이 안 나오고 막 찬양 부르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 저에겐 정말 처절해. 그래 막 병원에 양산대학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대. 막 처절해. 하나님 저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 노래 막 5분 만에 딱 노래 주시면서 그 새 노래를 주시면서 테일라를 주시면서 금요일날 노래 주시고 월요일날 병원 갔는데 혹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임재 가운데 테일라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더 예배에 더 목숨을 걸게 돼요. 그런 간절함, 주의 사랑, 주의 내. 저희 아내가 허리에 문제가 와서 1년 동안 누워 있었던 계절이 있었습니다. 주일만 간신히 교회 나오고 누워만 있었던 그 시즌. 그러고 나서 복귀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 저랑 아내랑 같이 만들었던 노래, 약간 처절한 가운데 곡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도 경쾌한 곡이지만 제가 제 삶에 스페인에서 처절할 때, 제 스페인에 정말 처절한 그 또 어떤 한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딱 나오고, 찬양드리새도 경쾌한 곡이지만 찬양드리새는 코로나로 인해 처절할 때 격리 중에 막 코로나로 인해 막 힘들고 막 교회 안에도 막 가면 뭐 그런 이슈 퍼지고 하는데 그때 오히려 경쾌한 곡을 주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만방의 족속들아. 자기 부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뭐 내 삶이 처절한데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은 기뻐할지어다. 바다는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감정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배, 그렇지.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았어. 아침 요즘 처절함이 조금 뭔가 나름대로 다른 종류의 처절함이거든요. 이제 막 연구하고 막 그렇잖아. 연구하고 여러 바쁜 일정 속에 근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 뭔가 하나님 곡을 더 주셔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의 곡수라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1쯤은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고난 가운데 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 고난을 절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농사도 다시 안 지을 거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부르심에 연단을 위한 고난은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르심으로 인한 그 연단, 그런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굉장히 격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정말 힘을 내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신가 봐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도 모르고 정말 남편들도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도 모를 수 있지만 부모님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이 하이프레이즈의 예배자. 그러니까 그러한 돌파들과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일수록 이제 선교지로 가거나 어떤 현장에 가면요. 찬양 시작하지 않아도요. 단에 딱 서면 기름 부음이 흘러요.
제 삶에서 처절한 시간들 속에 골방에서 오랜 시간을 예배하고 계속 주님 앞에서 개인 예배 가운데 머물고 하면서 그 깨트림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깨트리서 나를 깨트릴수록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자, 계속 나아가 볼까요? 우리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모든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우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는 표현을 쓰니 좀 흥미로워요. 이 형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골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이해하시라 믿는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엄마 배에서 나와서부터 시작이 아니죠.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쵸, 그 안에 이미 잉태됐을 때부터 태아, 골렘이라는 단어.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장로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요. 근데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도 주님은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주님이 당연히 아신다.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고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표현.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이건 지속의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잠자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주와 이미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코를 골면 푹 자겠지만, 나는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며칠 전에 또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타나셨는데 또 며칠 전에 하나님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아빠 천국 갔다 왔다. 하나님에게 그런 은총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감정을 많이 케어가 필요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음이를 살아가사 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시는데 바로 간데 거의 천국이더래요. 꿈에서는 알게 되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기는 우리는 즉시로 모든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명찰 붙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모세 그게 이걸 knowing,
알게 되는 지각이 열려버려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꿈에서도 우리는 그걸 경험할 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하나님 또 자주 찾아오시는데,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입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재 예배 가운데 그분의 얼굴과 얼굴 맞대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 더 긍휼히 여기사,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렇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날엔 우리가 그분의 얼굴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어차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생각의 보배로움을 다윗이 계속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깰 때도 주와 동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키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잠을 자기 전에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잠드느냐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내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 아시죠? 그 무의식의 치유는 잠자기 직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여러분 누구 생각하고 잠들면 좋겠어요? 물론 하은이는 그냥 자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꿈에서. 잤는데 이제 그냥 그게 되지만 일단 각 사람마다 다른, 일단 여러분 자기 전에 꼭 하은이도 물론 훈련을 시켰어요. 다 저희 가족 그렇게 다 얘기하지만 자기 전에 꼭 여러분 생각을 또 감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잠자는 순간부터는 감정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꼭 용서 푸시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표현돼. 그 목사님 그 해 지기 전하고 잠자기 전 다르잖아. 이건 유대적 시각에서 이해해야 돼. 왜요? 유대적 시각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새로 하루가 열리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 꼭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꼭 마음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용서를 선포하시고 계속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쓴 마음을 지닌 채로 잠들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그것들이 바로 뭐로 뿌리 내린다? 이게 히브리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이제 쓴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영역은 예배를 통해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우리의 무의식을 최대한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면서 또 계속 축복으로 계속 건강한 것을 생각하면서 잠드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공포 영화 같은 거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저도 보진 않았지만 파묘라는 뭐 그런 영화가 뭐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걸 꼭 봐야 된다. 오히려 목사니까 더 봐야 된다 하지만 전 뭐 그분의 견해도 존중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저는 안 봤어요. 안 볼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둠의 영에 더 노출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공포 영화라든지 어떤 주술적인 그런 오컬트라고 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영화를 만든 감독과 주연 배우와 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니 집사님들, 크리스천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또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비판으로 가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에 참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고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그런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바르게 정도로 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들을 차라리 그 말을 인터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지금 퍼져가지고 그 시청한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은 그런 관객을 동원했는데 그 영화에 각본 쓰거나 감독이나 주연 배우들은 다 교회 집사 이상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면 그런 영역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그런 오컬트로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관리하시고, 다 우리 삶의 영적인 문입니다. 눈도 문이에요. 코도 문이지만 입도 문이고
그렇죠. 여러 다양한 또 우리의 신체 부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 다 문이에요. 영적인 문들이에요. 이 영적인 문들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를 파수해 줘야 돼. 같이 우리가 지켜주고 같이 성 무너진 데가 있으면 그 무너진 데를 함께 서주고 같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 13절부터 18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절대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미 나이 40, 50, 6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오늘 참 격려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수를 결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분의 수는 언제나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얘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어요. 이 아이는요, 자,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식이죠? 그러나 사실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왜요? 형질이 이루어진 건 내 여기서 시작이지만 주님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 자녀를 택하신 거니까.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관리자로, 청지기로, 자녀 우리를 통해 낳도록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통해 아픔을 경험하죠. 그리고 키워나가면서 어미 아비로서 자녀를 위해 부르짖게 되고, 그걸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가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시는 그런 여정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보면 결코 다윗이 자기의 삶의 태평한 상황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 여전히 지금 치열한 전쟁이, 영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윗 삶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장인어른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 그렇죠? 다윗, 사울, 미갈의 아빠였던 다윗 장인과 나왔던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두 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 하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 살짝 긴장이 되네요. 이런 소리 울면. 그러한 생명의 위협들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도 다윗이 훈련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걸 신학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면 다윗이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예요. 근심이 원수예요. 걱정이 원수예요. 두려움이 원수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원수인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계속 건강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수는 나의 수보다 많음을 기억하시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아로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걸 기억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우리는 알아가기에 힘쓰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그 통쾌함, 오늘날도 인기 있는 영화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또 범죄도시 뭐 지금 포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악에 대해서 뭐 하고자 하는
그 심판인데 가급적 효과는 악은 최대한 악한 모습을 막 더 자극적으로 그 악한 자를 때려 부수는 것도 가급적 최대한 스펙타클하게 하면서 해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영화 가운데서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 다윗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통쾌한 복수가 일어날 수 있고 승리 깃발 딱 꽂는다 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의 감정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 지금 19절부터 22절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도 감정적으로 지금 어떤 거예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직한 고백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을 극복해 가는 거죠. 맞습니까? 19절부터 22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든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절제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만 맡기죠. 그러면서 예배 안에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23절과 24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원수로 인해 상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원수는요, 우리가 뭐 집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듯이 다윗이 경험했던 원수는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방 민족들은요 한 방에 딱딱딱 역대사를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사실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 그 원수들은요 그냥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나. 근데 지금 처절한 전쟁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사울과의 전쟁 이것도 데미지가 굉장히 컸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데미지가 뭐였을까요? 자식으로부터의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근데 그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의 친족이 자꾸 깐족깐족거리면서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서 야 다윗 꼴 좋다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왕인데. 근데 그때 다윗 부하들이 다윗 저 시므이 내가 지금 처단할까요?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 놔두라고 했을 때도 다윗이 그냥 평안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정말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감정이 힘들죠. 그러나 놔둬라. 하나님 오히려 이걸 통해 선을 이루실까? 이 말할 때 이 감정이 편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감정을 태도로 연결시키지 않고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 그러면 주님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하고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면서 마지막 고백.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아시는데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 영원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원한 길,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약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한 길은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지체들에게 십자가 저라고 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바로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맺히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나를 따르라고도 글쎄요, 물론 참 인기 없는 설교겠죠. 복 받는 설교가 아니라 죽으라는 설교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어느 것이 진짜 참 복을 누리는 길일까요?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이 길 끝에 결국 이 길이 영원한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참 복.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예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를 힘주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나보다 더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 때로는 장인 그리고 아들, 상상할 수 없었던 영적 치열한 전쟁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꺾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고난의 크기보다 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더욱 큰 임재의 분깃,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 또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감정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수고들을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풀어놓습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의 안식이요,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이요,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으니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가 도망칠 수 없음을,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보다 나를 더 잘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 주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결코 그것을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삶의 자리에서의 처절함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각 사람의 아픔의 장르는 다르겠지만 각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그 처절함의 아픔은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 1대1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를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아시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받으시며 주님은 우리와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부르심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아 그 임재를 피하여 갔을 때에 오히려 더 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태위태한, 여러분 우리는 결과로 알고 있지만
요나가 받았던 그 훈련은 정말 사실상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처절한 생명의 위협,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배자들이여, 충고자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충고자들이여, High praise, high praise, high praise, high praise를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충고자들이여, high praise로 나아갑시다. high praise. 고통과 상실,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한 청년의 고백처럼, 그 한 청년의 생각처럼 물고기에 대한 궁금증도 주님은 아셔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물고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셔서 기저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아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오시면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주시는 그 위로와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 다른 의미 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부르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순간, 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순간 안에서 그분의 위로의 임재, 그분의 평안의 임재,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신뢰의 임재,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갑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주십시오.